마가복음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제목은 발 아래 엎드려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이제 개요를 좀 짜보면 사실은 오늘 말씀은 이제 5장 21절부터 43절의 서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사실 여기에 야이로라고 하는 죽을 병, 마태복음에는 이미 죽었다 그랬습니다. 방장 죽었사오니, 방금 죽었사오니, 거의 죽음에 다다른 또는 죽은 그러한 그 딸을 가진 아버지죠, 아버지. 누가복음에는 외동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동딸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구하는데 오늘 본문표는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죠. 가서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손 얹어 달라고. 그런데 이 원어들을 보면 사실은 그렇게 심플하지가 않습니다. 이 사이에 들어있는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 나눠보면서 이제 서론 부분인데 오늘 그 4장부터 5장은 예수님의 4가지 비유 그리고 이제 4가지 이적 중에 3번째와 4번째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3번째 큰 이적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건데 고치러 가는 도중에 혈루증 앓은 여인이 치유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우리 가다라 이제 이방 거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 물리치고 군대 귀신 들린 자 회복된 자를 거기에 전도자로 두시고 이제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다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여기에서 이제 바닷가에 계시더니라고 이 계시더니는 뭐냐면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거기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2절의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는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설교 사역, 전도 사역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긴 시간입니다. 22절 회당장, 이제 당시 회당장은 그 당시 이제 회당 문화죠. 왜냐하면 성전이 이제 불타 없어졌기 때문에 당시 회당은 유대의 종교, 교육, 집회 모든 유대 공동체의 당시 유대 공동체의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예배, 또 교육, 또 집회, 가령 회의를 하거나 이 모든 것이 이제 이 회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회당 관리자가 10명이 있어요. 회당 관리자가 10명. 10명의 관리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관리자 중에서 덕망 있고 명망 있는 사람 3명을 뽑아요. 그래서 이제 이 회당장이 한 명이 아니라 회당장이 3명입니다. 3인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집회를 위해서 말씀 읽는 자를 선정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랍비 중에 말씀을 선포하는 자, 뭐 이렇게. 그리고 그 예배의 유지, 예배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 그 유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장 3인을 뽑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누구냐? 이제 명예직인데, 그 명예직이면서 선출직이면서 명예직인 것은 오늘날의 뭐 국회의원과 비슷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선출이 되려면 굉장히 뭐랄까요, 무슨 경제적인 것도 좀 갖춰야 되겠고요, 학식도 좀 있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야이로, 그래서 이 해당장을 이제 아르콘 책임자 시나고콘인데, 아르콘 시나고콘이라고 하는 말은 해당의 책임자라 이런 뜻입니다. 야이로는 뜻은 이제 주님이 비추신다, 또는 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주님이 일으켜 주신다. 자,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라.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나누려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자, 와서 동사 보고 엎드리어. 자, 동사 세 개 있습니다. 와서 보고 엎드려. 자, 이 부분을 제가 원어로 한번, 그러니까 원어로 직역을 해볼게요. 예수께서 한참을 무리와 함께 계셨다. 자, 21절 얘기입니다. 회당장이 온다. 예수님께로.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 그리고 계속 간구하였다. 자, 여기 23절에 간곡히 구하여라고 우리 개역개정에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그 전에 우리 성경책은 이래 돼 있죠. 뭐랄까요, 계속 간절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설교를 전도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야이로가 와서 계속 엎드린 거예요. 계속 간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다른 전도 사역에서 가는데 계속 간구했던 그런 상황이 여기 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간구하는 거예요. 많이 간절히 계속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자 보세요. 먼저 여기 우리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그 당시에 해당은 유대 공동체 핵심 장소입니다. 근데 여기에 리더예요. 그러니까 랍비는 아니세요. 그러니까 랍비 종교 지도자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유대 공동체의 사회적인 지도자예요. 그 공동체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그 중에 리더란 말이에요. 그 중에 해당 관리자 중에 뽑힌 이 리더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겠죠. 그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딸은 병들었어요. 저분이 치유의 은사와 치유 역사가 있다는 걸 알았겠죠. 근데 엎드리는 것은 쉽지 않죠, 사실은. 이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 남자가 자신보다 어리지 않을까? 예수님이 한참 어리죠. 왜냐면 유대인 굉장히 계층적 질서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한참 어린 사람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알잖아요. 그한테 엎드린다는 것은 굉장한 자기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아마도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 해당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굉장히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기다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와서 예수를 보고, 자, 이렇게 있죠? 어떻게, 동사 세 개가 있었어요. 예수님께 와서 보고 엎드리며. 이게 간단한 말이지만 이 안에는 굉장히 긴 시간과 간절함과 간곡함이 묻어있는 표현이라고 했죠. 동사 세 개가. 여기서
두 가지의 그 야이로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또 큰 그 메시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엎드려. 자, 예수님을 와서 보고 예수님을 엎드리는 이 행동, 이 행위는 바로 야이로가 어떤 존재냐면 야이로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시사해요. 첫 번째, 겸손이 뭔지 보여줍니다. 자, 이 말은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야이로가 원래 겸손했으니까 겸손한 사람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의 출발은 워낙 우리 가운데 겸손한 사람이 있긴 하겠죠. 근데 그것은 겸손한 척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다르게 얘기하자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원래 생득적으로 원래 그 인간이 그것을 가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덕목이고 성령의 은사입니다. 인간은 사실은 절대 본질적으로 겸손하지 않아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겸손한 척 할 수 있어요. 낮아진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은 실제적으로 존재적으로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가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 척 하지만 사실은 이거를 겸손이라는 것을 이렇게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가 없는 게 인간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누가 겸손하냐? 보세요. 자, 이 엎드린 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뭐 때문에 엎드렸을까요? 자기 딸 때문에 엎드렸어요. 외동딸이거든요. 여기 이제 뒤에 42절인가 나오면 12살이라고 해요. 근데 당시 12살이면 아주 어린 친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딸인 거죠. 사랑하는 딸. 누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딸이 뭐죠? 죽게 돼요. 딸의 위도 또는 죽음. 이제 여기서는 죽게 되었어. 죽음 위도. 그러니까 사랑하는 딸을 살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살리려고 하니까 가서 엎드려야죠. 가서 간구해야죠. 왜? 그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 그가 메시아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살펴보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주시기도 하지만 외부적인 조건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자리가 겸손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겸손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선물이 내적이거나 외적이거나 환경적으로 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선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무너뜨리고 있느냐, 어떻게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느냐. 자, 사회적, 현실적, 존재론적. 자, 야이로를 볼게요. 야이로라는 사람. 자, 어떤 사람이냐? 사회적으로는 회당장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여기 있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또는 상황적으로 거기에 우리 이 21절에 큰 무리가 있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자, 주변, 환경, 주변에 자기 아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많은 사람, 이 많은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면 또는 자기가 회당장이라는 것이 그 조건이 자기 안에 가득 찼더라면 엎드리지 못합니다. 절대 엎드릴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 사회적인 것, 현실적인, 그리고 존재적인 것, 존재론적인 것. 존재적인 것도 다 자기에게는 없어요. 자존심 무너뜨렸죠.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교만이 자존심이래요. 자존심 무너뜨렸죠. 그리고 그때 이 사람의 연령이 있어요. 나이, 남성,
이 모든 것들, 이 존재적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야 됐어요. 사회적인, 상황적인, 존재적인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무너져야 되냐? 사랑 때문에. 이 사랑하는 딸 때문에 예수님께 엎드려야 돼요. 동시에 이것은 무엇을 충족하고 있느냐? 두 번째 충족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신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해야 되고 주님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신도 모르게 엎드리는 행동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 예수를 와서 보고 엎드리는 이 행위는 이 사람에게서 무엇이 겸손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너가 지금 사회에서 어떤 위치이지? 저 개인적으로 하면 50대의 목사,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재능, 은사, 환경, 상황, 이거를 다 무너뜨리게 합니다. 뭐 때문에? 살아야 한다. 살려야 한다. 사랑하는 그것 하나. 이것 때문에 자기는 모든 것을 다 내려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엎드리다 보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간절히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간절히 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그냥 이거 다 있는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그냥 있는 척, 가지고 있는 척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다 보이지 않고 그냥 그 앞에서 주님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 야이로는 자기 딸에 대한 사랑이 그렇다면 우리 또한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회복되기 원한다면 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리, 완전히 자기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자리에서만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이런 걸 알려줍니다. 기도가 이런 거야. 이게 기도야. 우리는 기도할 때 너무 내 것을 많이 들고 와서 기도하죠. 주님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것 더 가지려고 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럼 기도가 더 안 돼요. 계속 막히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오직 유일한 주님이 드러나야 하고, 그리고 나는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그런 자리. 오늘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수고가 있어요. 보는 거예요. 주님이 그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리는 거예요. 이 엎드림의 원어적 표현을 봤더니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주세요. 지금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나 여기서 떠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함이 이 안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보고 그 발 아래 엎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득 찬 상태에서
또 다른 내 몸의 액세서리가 예수님입니까? 이 부분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목걸이, 귀걸이만이 액세서리가 아니라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들이 액세서리가 될 수 있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많이 계속 간절히 계속 구한 거예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 얹으사, 이런 얘기 한 번만 해주세요. 한 번만, 뭐죠? 나을 것을 이미 믿는 거예요. 한 번만 해주시면 그리고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근거가 뭐냐면 그러니까 몸만 살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메시아시잖아요. 영혼과 몸 다 그 아이가 다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24절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 애워싸 밀더라. 사실은 24절은 복선입니다. 또 다른 사건의 출발입니다. 큰 무리가 이제 다음 주 하겠지만 이제 혈류증 앓은 여인이 낳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큰 무리가 따라갑니다. 이제 왜냐? 그 딸을 살리러 가거든요. 사람들이 같이 가는 거. 사람들이 얼마나 가지? 야이로 해당장의 딸이래.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뭐가 될까요?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증인들이 되는 거죠. 자, 누가 엎드렸어요?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히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겸손한 척할 수 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왜 떡볶이 장사 열심히 하셔서 몇백억을 대학에 기부하시는 그러한 왜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얼마나 몰래 하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겸손하냐 그랬더니 이제 신학자 그런 얘기, 그것 또한 교만의 일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모를 정도 자기가 그런 일일 때 자기 의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몰래 자기가 뭘 한다는 것 자체가 드러내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하는 것 자체도 자기의, 자기 만족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사람은 원천적으로, 본질적으로 겸손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없구나. 겸손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룩에 이르는 훈련이구나. 그래서 겸손하신 예수님, 그 겸손이라는 표현을 예수님 이외에 그 누구에게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모든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같이 인도해 가는, 그래서 연약하고 상한 자가 있다면 내가 그 상한 자 자리까지 가서 그 상한 자를 다시 나의 위치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있는 것, 그게 겸손이죠.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요. 감히 겸손이란 말 우리가 쓰지 못하고, 즉 우리가 많은 외부적 조건에 의해서 점점 그렇게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낮아지고 무너지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주님 발 아래 엎드릴 때, 다 내려놓고 엎드릴 때, 그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실 그 일들이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보이는 그런 자리에 서길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는
스스로 겸손할 수 없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하고 우리 삶의 내용 중에 아버지 훈련받고 무너지고 꺾여지면서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 자리에 서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해가 저물어 갑니다. 주님, 내년 한 해 온 나라가 은혜 가운데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모든 것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낮아지고 낮아진 주님을 닮아 낮은 자리에서 낮은 자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바짝 엎드리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